군대에 가면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 다리 내가 놓은 거야. 이 건물 내가 세운 거야. 이렇게 얘기할 때가 가끔씩 있죠. 정말 그 다리를 그 사람이 놨는지 이 건물을 그 사람이 세웠는지는 알 수 없지만 뻥인 것 같아요. 어떻게 그 혼자서 그 다리를 다 놓고 어떻게 혼자서 그 건물을 다 했겠어요. 그런데 이거 내가 한 거니까 좀 알아줘 라는 그런 마음들이 이 말에 담겨져 있겠죠. 제가 처음 군대를 갔을 때 20년 전에 강원도 양구군 방산면 송현리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집 주소도 제가 잘 못 외우는데 신기하게 이 초임지 제 부도 주소는 아직도 외우고 있는데 그 송현리 그 백석산 부대라는 곳에 갔을 때 교회가 있었습니다. 이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렇게 생긴 교회였어요. 연대교회 백석산 교회인데 이 교회를 이렇게 딱 갔는데 부대 주임원사님이 저한테 오셔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 교회 제가 지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감동받았어요. 우리 주임원사님이 신실하게 교회 열심히 다니시는 중직자시구나. 근데 알고 보니까 이분이 아주 독실한 불교 신자예요. 이게 좀 이상한데? 근데 이분은 이 교회 제가 지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옛날에는 부대에서 뭐 어떤 걸 뭐 만들고 뭘 한다 그러면 대부분 막 그 부사관들이 행보관 또는 주임원사 이런 분들이 그냥 막 다 어디서 시멘트 갖고 오고 벽돌 갖고 와가지고 막 뚝딱뚝딱 만들고 그랬거든요. 이분은 내가 그때 이렇게 열심히 교회를 세웠다라고 하는 거 그걸 좀 목사님이 알아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이 주임원사님만 그런 게 아닙니다. 제가 이제 이 교회를 가가지고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만났는데 그 권사님 집사님들이 이제 27, 28 된 이 젊은 목사한테 맨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그때는요 이 장병들 교회 오면 밥을 다 해줬어요. 그 유격훈련 나가면요 수박 사가지고 와가지고 화채 만들어가지고 얼음 동동 띄워가지고 그 장병들 다 위문했어요. 혹한기 훈련 되면은 오뎅 사가지고 꼬치 꿰가지고 그 오뎅국 끓여가지고 그 가가지고 맨날 다 위문했어요. 와, 이 집사님 없었으면 우리 권사님 없었으면 어떻게 군선교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그분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내가 이렇게 했었어요. 저 옛날에 이런 일도 했었어요 라는 걸 그렇게 자랑하고 이야기하고 또 뽐내고 그런 모습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 좀 알아줬으면 좋겠는 거예요. 인정해줬으면 좋겠는 거예요. 젊은 목사가 우리 집사님, 우리 권사님 정말 대단하시군요. 이런 인정 한번 받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으셨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만히 보면은 우리 삶에도 이런 모습들이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좀 소위 MSG를 친다 그러죠. 나 때는 말이야 그러면서 난 이것도 했었어 저것도 했었어 이런 것도 했었어 라고 그런 이야기들을 막 부풀려서 이야기할 때가 종종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왜 그런 모습들을 가지게 될까요? 왜 사람들한테 그렇게 부풀리고 더 이게 진짜 어려웠는데 진짜 힘들었는데 이거 내가 해냈어 라는 그런 얘기들을 하고 싶을까요? 물론 자랑하는 거 물론 내세우는 것 있지만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싶은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 좀 나를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저 사람 대단하다 이렇게 좀 받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반대로 생각해 보면 그것은 지금 내 삶에서 사람들이 나를 좀 몰라주는 것 같고 나를 좀 인정해주지 않는 것 같고 내가 하는 일이 내가 수고하는 것들이 사람들이 좀 알아줬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나도 사랑받았으면 좋겠는데 권사님 없으면 안 돼 우리 집사님 없으면 안 돼 이런 이야기 듣고 싶은데 그런 얘기 지금 못 듣고 있으니까 그런 이야기를 지금 못 충족되니까 자꾸만 내가 부풀리고 자꾸만 내가 자기
자랑을 하는 그런 모습들로 나가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이런 문제에 지금 부딪혀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영적인 은사도 많은 교회였고 사람들이 정말 열심 있는 그런 사람들로 모여있는 교회였어요. 고린도라는 그 지역이 얼마나 타락한 곳이었는지, 그런데 그 타락한 현장에서도 빛이고 소금이고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매일같이 애쓰고 있는 것들이 바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부터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런 모습을 사람들이 좀 알아줬으면 하는 마음이 들어간 것 같아요. 인정받았으면 좋겠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있는데, 내가 정말 이렇게 치열하게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이거를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간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나는 바울이랑 잘 알아. 나는 아볼로의 가르침을 받았어. 나는 게바도 알아. 나는 기도하면 예언을 하고, 기도하면 방언을 하고, 기도하면 영적인 계시를 받아. 이런 것들을 자꾸 부풀려서 사람들한테 이야기하고 말하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이런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보낸 편지가 바로 이 고린도 전서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세 가지의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4장 7절입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네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하나님께서 너를 특별하게 구별해 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특별하게 만들어 주셨냐?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조건을 달성해서, 내가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나를 귀하게 보시고 사랑해 주셔서 나를 특별히 구별해 주셨다. 이걸 잊지 말라는 거죠. 두 번째는 뭡니까? 네가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 가만히 세어보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건강한 몸을 가지고 있는 것도, 내가 이렇게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것도,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도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고 감당할 수 없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셨다. 이걸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뭐예요? 다 주셨는데 너는 왜 그것을 받지 아니한 것처럼 자랑하고 있냐라는 거죠. 이거 주신 거 누구냐? 하나님이 주셨지 않냐? 그러면 우리 입술에는 뭐가 있어야 되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우리의 입술에 담겨져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다 받은 건데 하나님 주셨다라는 것을 빼놓고 이거 내가 한 거다, 이런 식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마치 주임 원사님이 시멘트 하나, 벽돌 하나 해서 교회를 세웠는데 이거를 다 내가 세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헌신하고 수고해서 장병들을 위문하고 그렇게 밥을 하고 그렇게 교회를 섬겼는데 그거 다 내가 한 겁니다 라고 하는 그런 모습들로 나아가는 것처럼 우리는 쉽게 그렇게 나 자신을 부풀리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4장 8절 말씀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너희가 지금 왕노릇하고 있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것을 가지고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 나는 이런 사람이다, 나는 이것도 있다라고 하면서 떵떵거리며 왕노릇하는 교만한 자리에 지금 고린도 교회가 서 있다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도 이 시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특별하게 구별하여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받은 것들을 받은 대로 감사하며 하나님 주신 것을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왜 자꾸 우리는 부풀리는 걸까요? 이거 내가 한 거라고, 이거 내가 했다고 자꾸만 왜 자꾸 우리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일까요? 사도 바울은 바로 그런 모습이 무엇 때문이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속에 가득한 사람은 자기 자랑이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사람은, 그 사랑을 잃어버린 사람은 자기 자랑으로 이 마음을 자꾸 채우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가 다 읽진 않았지만 이 4장 9절 이하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는 자기는 고린도 교회가 왕노릇할 때 자기는 사형수의 자리에 있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고린도 교회가 가진 것을 풍성하게 자랑할 때에 자신은 헐벗고 배고프고 그렇게 힘든 자리에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고린도 교회가 나는 존귀한 자다라고 이렇게 뽐내고 자기 자신을 부풀릴 때에 자신은 세상의 만물의 찌꺼기와 쓰레기같이 사람들에게 취급당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바울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속상합니까? 그런데 바울은 나 섭섭하다, 나 속상하다 이런 말 한마디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고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사형수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헐벗고 배고프다 할지라도 만물의 찌꺼기와 같은 취급을 받아도 나는 전혀 문제가 없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충만하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속에도 이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채워지는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존 뉴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이 사람은 영국에서 노예무역을 하던 선장이었습니다. 매일같이 사람을 정말 짐승처럼, 짐짝처럼 생각하고 그 사람을 잡아서 묶어서 그냥 배에다가 쳐박아 놓고 그 사람이 아파하든 힘들어하든 병에 걸리든 전혀 상관없이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그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갖다 팔고 돈 받고 파는 그런 짓을 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 어느 날 그가 대서양 한복판에서 큰 폭풍을 만나게 되고 그 폭풍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살려달라고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기적처럼 그 존 뉴턴과 그 배를 안전하게 살려주셨어요. 그 은혜에, 그 놀라운 구원에 감격한 이 뉴턴은 이제 노예 선장의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목사가 되기로 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그리고 20년이 지난 어느 날 이 존 뉴턴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그 설교 말씀을 막 묵상을 하는데 역대상 17장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이 구절에 그의 마음이 꽂힌 거예요. 역대상 17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이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 존 뉴턴이 자신의 인생을 돌아본 것입니다. 나는 누구이기에, 나는 사람들을 노예로 잡아서 갖다 팔던 사람이었는데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 목사가 되게 하시고 이제는 사람을 잡아서 파는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을 살리고
그 사람을 정말 치유하는 이런 자리에 하나님 나를 오게 하셨구나. 내가 뭐 잘나서 대단해서 말재주가 있어서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채워주셔서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이에 이르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셨구나. 이걸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는 그날 밤 일기장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나는 누구이기에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셨는가. 나에게는 구원받고 싶은 마음조차 없었다. 주님의 도움을 구하기는커녕 오히려 주님께 대항하는 마음을 품고 있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받을 자격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원하지도 않았던 내게 하나님의 사랑을 선물처럼 허락해 주셨다. 이 일기를 기록한 뒤에 그는 눈을 쫙 감고 지난 20년의 삶을 돌아보면서 입술을 열어 이렇게 고백하고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어메이징하다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이 사랑, 그 놀라운 은혜가 나에게 아무런 이유도 없이 조건도 없이 하나님 부어주셔서 그 은혜로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하고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이게 그의 고백이라는,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간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입을 열면 이거 내가 했어요, 이거 내가 했어요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이 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입술에 이런 고백들이 담겨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3장 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여러분, 내가 누구이기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야 됐습니다. 내가 도대체 어떠한 대단한 그런 게 있길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그 손에 그 발에 못이 박히고 창이 박히고 피를 흘려 우리를 위해 모든 걸 다 쏟아주시는 그 은혜를 주셔야 했습니까? 아무런 조건도 없습니다. 그저 나를 사랑하시기에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은혜에 감격하고 이 은혜를 고백하고 이 은혜에 항상 충만히 빠져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은혜가 가득하다면 여러분, 세상이 몰라줘도,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사람들에게 그 작은 칭찬 한번 받지 않는다 할지라도 무시당하고 때로는 무명이어서 공허한 것 같고 가난해서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고난 중에 정말 힘든 것 같고 때로는 많은 사람들이 나를 없는 사람처럼 취급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전혀 속상하지 않아, 전혀 섭섭하지 않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이 충만해지고 우리의 인생과 삶이 가득해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